오늘은 만족으로 이끄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한 명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와서 살해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명 사마리아인에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약간 좀 핀트가 제가 볼 때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숙제 잘해온 애한테 숙제 안 해온 애를 얘기하면 뭐라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온 분에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참 이게 잘 맞지를 않는데 그 한 이야기의 이유가 뭘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뭔가 하면은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고침받아도 얘들은 불행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누굴 들으라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들으려고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한 거야. 왜냐하면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필요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 들으라고. 말세에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이게 말세의 증상인데 이것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다가 그리고 서운한 거는 돌에다 그려서 그 서운한 걸 계속 묵상하는 거야. 계속 되씹고 다시 곱씹고 그래서 감사는 볼 수가 없고 자꾸 서운한 것만 묵상하고 그걸 되새기고 그걸 자꾸 돌에다 새긴 거니까 지워지지도 않고 잊어지지도 않고 자꾸 서운한 거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점점점 외적으로는 풍요하고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삶은 점점점 초췌해지고 몸도 영혼도 자꾸 피폐해지고 자꾸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은혜 받았을 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리고 혜택을 받았을 때 미루지 말고 감사를 꼭 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고 나서 나중에 시간 되면 기회 되면 나중에 형편되면 감사하지. 이게 아니라 돌아가서 제사장에도 보이고 가족들 앞에 나 이제 깨끗하게 됐어. 제사장이 다 인증표를 찍어줬어.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이제 됐어. 너무 참 왔어 하고 막 즐거워하는 것보다 먼저 감사를 하는 걸 해라. 그래서 믿음은 고침받았지만 감사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나 감사가 없으면 반쪽 믿음이다. 1%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가 긍정의 표현입니까? 서운한 표현입니까? 서운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줬는데 고침받을 때는 간절하게 와서 그렇게 찾지만 고침받고 나니까 나 몰라라고 가는구나. 감사가 너희들은 없구나. 그 서운한 표식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쉬울 때는 한만 내주고 고쳐만 주시면 합격만 시켜주시면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던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부재한 때에 감사를 그때그때 하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에도 유월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보림절을 지켜라, 한우카 축제를 지켜라. 아니 뭐 끝나면 또 축제야. 명절을 줄기를 지켜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따릅시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가난한 집에 제사 자꾸 찾아오는 것처럼 또 끝나려면 또 명절이야. 우리는 그냥 한 번 예배지만요. 이건 일주일입니다. 보름식입니다. 전폐하고 그럼 뭐 먹고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또 절기를 지켜라. 잊어버릴 만하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이것도 너희들이 다 지나가면은 다 잊어버리니까 그때그때 감사를 해라는 거야.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은 감사로부터 오지만요. 그리고 불평으로부터 행복이 달아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감사로부터 들어오고 불평으로부터 나간다. 그러니까 불평이 점점 많아지면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도록 되지만요, 자꾸 입에 불평이 나오고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속이 쓸쓸하고 허전하고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인 거야. 그 얼굴이 왜 그래 그래 보면요, 감사가 없는 사람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나 괜찮은데 감사가 없으니까 얼굴이 왜 그래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런데 감사를 자꾸 하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자기도 행복하지, 건강도 좋아지죠, 관계도 좋아지, 손님이 또 오지, 또 거기를 또 오죠. 그 사람 너무너무 감사가 많아. 아주 그 사람 너무 고마워.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고마워해. 그 집에 또 가는 거야. 그 사람하고 또 뭘 만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은 해봤자 말도 없어. 뭐 당연시 여기고, 그 사람은 해봐도 소용없어. 그 집은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해봐도 소용도 없어. 하면 없어. 그런 거야. 난 이만큼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고마워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 사람 또 찾게 돼요. 그 사람 전화번호 어디야? 그 사람 전화 어디야? 그 사람은 또 내가 살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범사에 원망하라 그런 게 아니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 이거 변경 불가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하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이거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야. 이게 변경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너희가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들 주시고 이 땅에서 후이 주시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즐거워하고 살기도 세월이 짧은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중충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세월은 살같이 빨리 가는데 벌써 내 나이가 몇이 됐는데 여태까지 계속 분병하고 원망하고 자꾸 꼼스럭거리고 그러고 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세월은 가고 다시 안 오는데 감사하고 살기에도 행복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친절, 누구의 친절이라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걸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거나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돈 받고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당연하지 뭐. 저 사람은 자기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장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은혜, 감사,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다 뭐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응?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고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는 따뜻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관대해지고 주머니가 열려지고 막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이끌고 만족을 이끄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너무 어려워서요? 뭐가 너무 어려워서요?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요, 감사가 쑥 들어가고 자꾸 불평이 나고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요,
대학생이 됐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감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난 돈이 없지? 난 왜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돌이켜보니까요. 1974년도 5년도 얘기인데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분들은요. 감사를 한다는 게 무척 어렵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의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러면 그때는 많이 감사했을까?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그때도 감사할 거리가 있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서 대학교 온 사람이 전체 60명에서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됐으니까 난 굉장히 감사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특권층이 된 거야. 촌에서 여기까지 온 게. 돈은 없었지만. 그때 저는 그 감사는 못한 거예요. 돈 없어서 그냥 먹는 것도 어렵고 그냥 옷도 제대로 없고 남한테 자꾸 조롱하고 이렇게 그것만 자꾸 다 들었으니까 남이 또 자꾸 웃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 자꾸 생각한 거야. 그것만 생각한 거야.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답을 좀 얻어받고 또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의 편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당시 감옥이 얼마나 열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요. 밥을 주질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갑이나 이 착고가 꼭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궁핍하지만 궁핍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었다고요? 배웠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감사의 거리들을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거리가 나온 거예요. 이런 감사는 생각하면 나온다는 거 think, 알잖아요. 가서 문자 하나만 바꾸면 think가 thank로 i를 a로 바꾸니까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수시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막 덜썩거리고 덜렁거리면은 계속 불평하고 금스럭하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한방에 복음 전가하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예요. 자기가 사는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게 삶의 이유예요. 그런데 감옥에 딱 들어와 보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었던 간수와 제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야. 할렐루야, 딱 된 거야. 그리고 자기가 또 감옥에 또 와 있는데 감옥에 또 와 있으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두 패로 나누어졌지만요. 한 사람은 바울이 못한 걸 우리가 다 해야 된다. 또 한편은 바울이 간사함에 우리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참으로 하나 어떤 형제들인지 전파하는 게 다 열심히 전파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자기 삶은 너무 어렵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의 거리를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찾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렵고 또 생활이 너무 좀 어렵지만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거리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감사의 거리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감사의 거리가 많아져도요. 환경이 달라지고 형편이 좋아져도 감사가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생활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변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주변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변과 자꾸 비교를 하면 교만해지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나 둘 중에 하나야. 주변과 좀 낫다고 생각하면 자꾸 우쭐대고 교만하고요. 주변보다 조금 자기가 못하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미워하게 되든지 그 사람 끄집어 내린다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게 정서적 불안정이고 영적인 안정감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태도예요.
잘하면 박수치고 못한 거는 내가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 주변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아무 집에 애는 뭐, 아무개 남편은 뭐, 아무개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어느 직장에 뭐 상사 계장은 뭐, 누구는 뭐는 그런데 뭐는 자꾸 이러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적은 거 같고 아주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직장에 간대. 그 사람 거기 가서 또 너무 좋다고 감사할까요? 참만해요. 그 사람은 여기서 그 불평한 사람은요, 거기 가도 또 금 잡아갖고 또 불평합니다. 사고 뭉치는요, 여기도 사고 뭉치는 저기 가도 또 사고 뭉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남편이야, 제일 좋은 아들이야, 제일 좋은 교회야. 미안하지만요, 제일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 그래도 내 같은 게 이런 직장에 다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뭐야. 이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복이야. 형편없는 목사들은 교인 탓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제대로 목사는 자기가 흠이 많고 틈이 많아서 이 모양이 됐다고 하잖아요. 형편없는 내비들은요, 자꾸 자식 탓하는 거야. 자기 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형편없는 사람은 남편 아내의 흉을 자꾸 보고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타령하는 거야. 이런 주변과 절대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는데, 전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거 막 애쓰는 거야. 이 두 손 다 꽉 잡으려고 막 수고하는 거는 뭘 잡는 거라 그랬습니까? 바람을 잡는 거.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바람잡이라는 게 헛개비들을 하는 말 아니에요. 바람잡이 아니야 저거. 말만 하고 나도 헛풍만 떨고 와서 바람잡이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두 손에 가득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게 낫다는 거야. 평안한 게 낫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번역 번역을 보면요, 올려주세요. 바람을 잡고자 두 손 벌려 수고하는 것보다 한 줌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낫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걸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할 거 없습니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비교해봤자 교만하거나 속상하거나 자꾸 마음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건 너무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를 못하는 세 번째 뭡니까?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욕망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헛된 야망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헛된 야망을 누르는 겁니다. 이런 식욕은요, 일정한 양을 먹고 나면 배부르면 그다음 아이 됐습니다. No thank you, no thank you. 이빠이 됐으네, 그잖아요. No thank you, 이빠이 됐으네. 그만이에요. No thank you. 이빠이 됐으네. 이제 됐습니다. 끝납니다. 너무 잠을 못 자면 막 그럽니다. 잠을 푹 자고 나면 그때는 끝나는 거야. 굳이 또 다시 자고자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미워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한 손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한 손으로 삼각표 그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동그라미 그리나 똑같이 삼각형 그릴 수 있지만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님을 섬기고 또 돈을 섬기려니 얼마나 속이 이렇게 어려워요. 또 돈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려니까 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섹스, 이게 바로 저 사람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유혹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삼형제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셀이라고 하는 이 시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수만 명의 고해 생사를 들었는 그 중에 돈을 사랑하는 죄를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 것을 회개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한 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해서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뭡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에 베푸는데 그 돈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 돈이 죄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은 나를 굉장히 높여주는 겁니다. 버는 재주도 있어야지만 잘 쓰는 재주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뼈빠지게 벌었는데 쓸 줄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수전된 노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는 노력만큼이나 어떻게 잘 쓸까를 어차피 쓰려고 버는 건데 쓸 줄을 모르면은 버는 게 돈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되는 거야. 여러분 벌 때 버는 걸 목적으로 합니까? 잘 쓰려고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고 할 때 잘 쓰려고 버는 거지 그냥 돈만 그냥 무조건 버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집을 사야지 학비를 줘야지 빚을 갚아야지 뭘 해야지 쓸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버는 재주도 가져야 되지만 잘 쓰는 재주도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베풀고 섬기고 자기도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들을 여러분 배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는데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요. 돈을 많이 열심히 정말 개미처럼 일해갖고 벌었는데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아. 친척들한테 손가락을 받아. 왜냐하면 쓸 줄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쓰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마귀가 수금해 가니까 다 털려갖고 나중에 빈털 개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는 뭘 받습니까? 미혹을 받습니다. 돈 생기냐 그러면 그걸로 닦아고 미혹받는데 미혹이라는 게요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면 완전히 이제 거덜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디에서 떠나게 됩니까? 자 그대로 올려주시고 그대로 위로 말씀 그대로 올려주시고 미혹을 받게 되고 어디서 떠나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른 한 구석은 교회에 있지만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돈에 있으니까 퍽 부담이 되죠. 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번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서 하늘나라 상을 쌓으려고 하구나 이 생각은 단히 안 되는 거야. 아이 또 돈 얘기하는구나. 아이 참 나 이제 안 나갈 거라고 돈 얘기 안 하는 대로 좀 가고 싶어. 이렇게 왜 자꾸 그런 얘기는 하는가? 왜 내 돈을 왜 이렇게 노리지?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돈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자꾸 노리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근심이 생기는 거야. 부자청에는 근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심이 되는 거야. 많은 근심으로써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되는 거야. 자꾸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욕망,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정말 그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채워져야 감사가 되는데. 채워져야 감사가 되는데. 뭔 애 하나 주게. 내가 누구란 말하기 좀 곤란한데요. 이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막 가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게 좀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하고 마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10억 벌 때까지는 피 터지게 일하겠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그런 열기는 좋죠.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시험과 미혹에 빠고 올무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목표인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못 들은 채 해야 돼요. 그리고 밥값 낼 때 자기는 화장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누굴 만나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이 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격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이 존중이 여김받을 수 있는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히 말하면요, 그 돈 몇 푼에 자기 인격을 버린다는 건 그건 사실은 쓰레기처럼 자기 인격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가면 점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이 욕망의 노예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감사를 못하는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할까? 감사를 어떻게 해요?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고 감사를 안 하고 삽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감사하면 자기도 풍성해지고 감사를 받는 사람도 풍성해지는데 그냥 안 해버리고 사는 거야. 말세니까 감사치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하나님 대신 돈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되니까 자기 사람은 점점 이렇게 메말라지는 거야. 긴들의 바른 풀처럼 점점 메말라지는 거야. 그래서 감사를 안 해보면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안 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많은 의사 선생들이요, 건강의 적을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당이 막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도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의 큰 적이 뭔가 하면 돈 사랑에 있답니다. 돈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꼭 필요하지만 돈으로부터 자유하여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돈이 자기를 다스리니까 자기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누르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혈압도 자꾸 올라가지, 잠도 못 자지, 자꾸 근심으로 마음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감사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바꾸어서 첫째는 감사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합니다. 돈보다도 중요해요. 우리 삶에는 감사가 없으면은요, 사실은 불평이 우리를 차지해버리면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자꾸 불평하고 금스럭거리고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라면 하나를 끓여놔도 아이 맛있다, 감사합니다, 참 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정성했는데 이걸 반찬이라고 해서 이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자꾸 뒤에서 금스럭거리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이런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를 감사 없는 곳에 한번 지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번 시간에 상상을 통해서 감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황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불평하면 불만족과 불행이 옵니다. 예. 효자꿀 이야기도 제가 썼지만요. 감사하면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우리 건강을 환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올라진답니다. 스트레스는 줄어지고, 관계는 점점 좋아지고, 가족 관계는 좋아지고, 분노와 불신은 점점 죽어지고, 상호 존중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성숙해지는 효자꿀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지를요, 두 번째로, 감사를 잘하려면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나 실전의 문제입니다. 실전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감사는 표현돼야 하는 거야. 이 사마리 여인이요,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가갖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왼손이 아니고 빈손이 아니고요, 살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한 거야. 그게 감사한 겁니다. 예? 그러므로 감사는요, 의지와 실천의 문제이지 뭐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이라는 건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분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요, 내가 비천의 철, 비천하죠 지금. 또 이전에 풍부의 철 경험도 있었고, 또 배부르고 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능력을 이렇게 가지려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웠노라 하는 말에 제가 오늘 방점을 찍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으니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분의 스승을 주셨는데, 하늘 하나님이 직접 신적 스승인데 성령님이셔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스승을 주신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고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자기 스승이시고 성경이 나에게 교훈이시기 때문에 계속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제가 귀담아 듣고 늘 받아 적는 일이 저의 일입니다.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성령님 내 스승이시니까 가르치는 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 학습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월드비전과 함께 자신에게 대하여 감사하라. 가족들에게 감사하라. 자연에 감사하라. 교회에 감사하라. 이런 감사를 일주일 동안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리고 책을 여러 번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이런 감사도요, 자격증 따듯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걸려서 또 하셨고, 또 미지나 보면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또 하십시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연습하셔야 된다. 따릅시다. 감사도 배워야 합니다. 실습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다 받고요, 120시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해야 자격증을 받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사범대학 다닐 때 교직과정을 다 공부하고요. 그리고는 학교에 가갖고요, 학교에 가 교생 실습을 반드시 해야 돼. 그게 4학점인가 6학점인데 그거 안 되면 졸업도 못 해요. 그 실습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는 다 학점을 다 올려야 교사 자격증을 받고 지금은 임용시험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감사도 자꾸 연습하고 배우시고 연습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를 자꾸 실습하십시오. 애들에게 옛날 사탕 하나 줘도요, 그냥 쓱 받으면요, 왼손으로 쓱 받으면은 오른손으로 받게 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그럼 애들이 알아차리고 받고는 감사합니다. 그래. 어떨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번. 사탕 하나 가지고 5번씩이나 한다고. 그럼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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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5번. 감사합니다. 한 학기 마치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 쓰고 그다음에 선물 하나 드리고, 직장 이직할 때도 그동안 이 직장 안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드리고 대접하고 오라. 또 교회 옮길 때에도 교회 옮기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도 그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대접하고 해라. 미국서는 $100, 또 아니면 $200. 저도 돈이 없죠. 그렇지만 꼭 감사하고 편지 쓰고 고맙다고 하라. 이번에 저 진주 사천에서 여기 올라올 때도 직장에 가서 감사하라. 직장에 그리고 교회 목사님, 진주 삼일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감사하고 식사 대접하고 오너라. 다 큰 놈이지만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몸에 배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잘 감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카톡 하나 보내고 아니면 바람같이 사라지는 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람같이 사라지고 나 왔어 뭐 이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은혜를 알 줄 알아야 그게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예수 믿는지를 다 아는데 그냥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그냥 카톡 하나 보내고 사라져버리면 그게 인간이 아니지. 감사를 꼭 해라. 인사를 하라. 식사를 대접하라. 선물 하나 드려라. 그러므로 감사는 의지와 실천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감사를 많이 연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를 잘하려면요. 무엇부터 실천할 때 감사가 생활화됩니까? 작은 것부터. 작은 거요. 작은 거요. 작은 거. 지난 주일 주보에 제가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를 맞이하는 거 감사해요. 네? 감사한 거요. 저는 3층에 예배당에 있을 때는요. 화장실이 저 바깥에 변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우습지만 5강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자기 화장실 변소로 가야 되니까. 그 생각을 제가 잊지를 않는 거예요. 예? 따뜻한 물이 없어서 물 데워갖고 애들도 씻고 저도 씻고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지금 틀면 따뜻한 물 나오지. 화장실 바깥에 변소 갈 거 없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가 한번 해도 볼일 한번 봐도 그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전에 떨고 잤는데도 내가 떨고 잤을 때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좋은 환경에서 자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 감사하면요. 그러면요. 점점 우리가 행복해져요. 불평, 원망 그 순간에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요. 그냥 감사가 점점 나를 덮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 10분 쓰기도 바쁘면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밝은 날 건강하게 새날 이렇게 맞이하고 또 일할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이렇게 한 건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마치면요. 좀 미안한 게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회개하면서 또 감사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교회들 다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하루를 열고 회개와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감사가 나중에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감사를 잘하려면 감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길을 쓰고 애써봤자요. 감사했다 또 원망해야 돼요. 감사했다가 불평하고 감사하다가 또 험담합니다. 음스렁거리고 또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초점을 사람에게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십시오. 따라서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는 어떻게 생깁니까?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성령과 깊이 교통하면요. 절대로 원망 불평으로 오랫동안 묵상하도록 만들질 않습니다. 서운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라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잘 바라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와 참된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감사해라. 제가 올해 끝나기 전까지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한 분들을 지난번에도 제가 2분을 일부러 멀리 저 경기도까지 찾아가서 제가 표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을 기억해뒀다가 제가 하나씩 단계적으로 선물을 무득히 보낼 때는 선물 보내고요. 그리고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아니면 찾아가서 인사할 분들은 인사를 하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냥 대강 지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은혜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덮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지만 이 말씀처럼 잘못 해석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만사 형통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11절과 11절의 결론으로 13절이 온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나는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의 거리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로 인하여 행복을 낳고 평안을 낳고 이 평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로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날씨가 차가워지는 것처럼요. 냉랭해요. 넌 누구나 안 나고 점점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메말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로 감사의 바람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하는 사람,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반주를 따라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불평원망 대신 기뻐 감사하게 하시고 고마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셔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기념하고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다 세워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잘 흘러보내어 하나님 아버지시여 평화의 대로 사랑의 대로를 여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이 삶을 꼭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